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아야 될 대낮의 시간에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낮 시간에 임하는 어둠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어둠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어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고 계신 예수님은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외치십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예수님의 불평어린 말이라든가 또는 원망 섞인 말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구원과 연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외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은 곧 사망, 죄의 형벌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다 포괄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면서 이 두 죽음을 모두 다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임도 당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영적인 죽임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손상을 입으신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준, 최상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완전히 분리되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는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지옥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죄인들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죄인들에게도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인에게만 햇빛이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도 햇빛이 비추입니다. 선인들을 위해서만 농사짓도록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위해서도 하늘의 비가 내려집니다. 또한 선인들만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면 역시 동일하게 먹고 마시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일반 은총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비록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 생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기뻐하기도 하고 생의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종종 무슨 생각을 하기도 하느냐, 이 세상이 나름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심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살만한 세상 되어지고 있는데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참 세상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다릅니다. 죄인이 결국 들어가게 될 지옥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자비도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분리, 완전한 단절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어떤 은혜와 자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 안에는 그 어떤 행복도 없고 그 어떤 즐거움도 없고 작은 만족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고 한없는 고통과 비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지옥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일만의 은혜와 자비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죄인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지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는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이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은 진짜 지옥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정말로 진짜 지옥을 경험해 봤다면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릴 겁니다. 지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진정한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철저한 단절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온전히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나 경험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음부의 고통, 곧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공간적인 지옥에 들어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도 참혹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형벌해 주는 육체의 고통을 세세히 묘사한다면 진저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십자가형이 가하는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더 괴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동일한 것이며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은 예수님이나 강도 둘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강도 둘은 예수님이 당하는 영적인 고통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고통은 절대로 겪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저 심각한 육체의 고통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 둘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에 더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을 영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는 영적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완전한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외침인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가 이것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지만 죄에 대해 쏟아야 될 공의로운 자신의 진노를 조금도 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금 봐줘야 되겠다. 좀 고통을 줄어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단 1%의 감소도 없이 죄에 대한 진노를 완전히 다 쏟아내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들에게 100% 충만하게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에 가득 차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완전한 공의가 동시에 만족이 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짖음을 듣고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 엘리 그러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유대교 안에서 관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예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서 예수로 하여금 마시우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입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 앞은 천사의 한 부류인 그룹이 수놓아진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천사가 수놓아진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차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이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출입이 금지된 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곳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생의 기쁨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에덴 동산의 입구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지성소 앞을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룹 천사를 수놓은 두꺼운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룹 천사가 막아서 있는 곳, 죄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런 의미로 그룹을 수놓은 두꺼운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바로 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불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막아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길을 막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런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구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바로 내가 당해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지성소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죄의 형벌이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토록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죄의 저주를 피하는 길은 죄인된 인간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당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꼭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이 그저 살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결코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옥의 저주 고통을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지옥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다면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제사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희생제물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제사장 같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얻게 된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런 예배라든가 매일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특권으로 알기보다는 무거운 의무로 알곤 합니다. 지겨운 의무, 힘든 의무, 지루한 의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가치와 유익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 지금 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럽니다. 이 담대히 나아감은 성서 휘장을 찢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가능케 된 겁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죄값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는다 그럽니다. 또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궁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도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궁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삶이 파탄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 건강의 회복도 누리게 되고 때로 경제적인 회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과 절망과 낭망을 이기고 혼란과 시련을 이기고 죄와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절대로 상황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파탄나며 끝나는 것도 절대로 그가 처한 환경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것도 그저 삶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반드시 소성케 되고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을 하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일단 분명해야 됩니다. 나아가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신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공유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관습적으로 예배에 출석합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믿음 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 아무런 믿음 없이 찬양을 합니다. 때로 믿음이 없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불신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더라.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불신의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외침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기라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없더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라도 외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없어도 그렇게 외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아예 불신을 보인다면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죄의 저주를 해결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나아갈 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큰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찮은 것 하나 주시려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분이 분리의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의 저주를 해결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생생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의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저주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